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지금 다윗도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가 당한 고통은 환경적인 어려움을 포함해서 근본적으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둘러싸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에게 악을 행합니다. 그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막 마음에서부터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내 절망을 딛고 일어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풀어가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삶의 비결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37편 8절 9절을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구절에는 기대한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어려운 중에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사실 원문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그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을 굳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이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들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마땅한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기대하는 사람입니까? 절망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것은 단지 성향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집안에 탕자의 형이 있었죠.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가졌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기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아들이 마치 살아 돌아왔을 때 아버지도 또 심지어 그 집의 종들도 다 같이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기뻐해야 될 상황 속에서 유독 기뻐할 수 없었던 단 한 사람, 그게 맏아들 아닙니까? 맏아들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서 당연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누리고도 누리는 줄 모르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져 묻듯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죽었다가 살아온 저놈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큰 잔치를 벌리면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잖아요.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 엄청난 혜택과 은혜와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불행하게 기쁨을 잃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일이 되어지는 원리를 함축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 정말 우리가 잘 깨닫고 생활 속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알아요.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소원을 품고 삽니다.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저절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근거로, 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불어넣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실 때 소방서 대원도 아닌데 그걸 괜히 꺼트리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으키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은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누가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절망 속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지은 본문을 통해서 그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크게 우리는 믿음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두려움으로 끝나고 마는 믿음. 하나님이 벌 주시고 나를 징계하시는 분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인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믿음의 관계라고 볼 수 없죠. 바로 사탄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귀신들은 능력이 많으나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는 없지요. 야고보 사도는 그의 책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고 떠는 믿음, 이게 두려워하는 믿음 아니겠어요? 결코 올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바로 기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전적 신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요. 근데 믿고 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이게 정상적인 믿음, 올바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자식이 있는데 부모를 대할 때마다 부모 눈치를 보고 막 부모에게 야단 맞을까봐, 벌 받을까봐 자녀가 부모만 피해 다닌다면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저놈 자식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항상 근심이 끊이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자녀라도 부모님은 항상 내게 좋은 것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야, 너는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두느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길을 가다가 길이 끊어지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문이 척허가고 닫히면 놀라지 마세요. 또 다른 문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돈독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아니 어떤 환경 속에 집어넣어도 끄떡 없어요. 끄떡 없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아닙니까? 그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그에게는 큰 관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빨리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바라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초청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욱 믿음의 돈독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과정을 함께 헤쳐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지 않고 왜 애둘러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몰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도 만드시고 하시느냐 말이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런 일조차도, 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없으니까 나를 지금 밀어붙이고 계시는 중이구나, 자리를 옮기시려고 나에게 원치 않는 어려움을 주시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의 크기를 넓혀주셔서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기대하면서, 야,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가 기대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건널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을 제거해 줄 것이라, 강을 제거해 줄 것이다, 불을 제거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은 한 군데도 없어요. 물을 건널 때도.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내가 너와 뭐 할 것이라?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되고 형통한 비결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의 인생의 형편이 계속 내리막길 치듯
우물가에 떨어졌다가 노예로 팔렸다가 노예에서도 인생이 이제 고생이 끝이다 싶었는데 지하 감옥에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함께 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말이에요. 요셉이 그가 만난 고통 속에 하나님을 초청한 것을 말해요.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려움 속에서 친밀감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받아요. 기대감을 성취한단 말이에요. 이 기쁨이란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부정적인 것을 보지 않아요. 긍정적인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기대할 수 없어요. 이미 심사가 어두워지고 비틀어져 있는데 무슨 기대할 게 있단 말입니까? 기뻐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평안과 같은,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긍정적인 분이시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의 소유자와 파트너가 되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만 늘어났지 실제로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업적을 남기는 걸 보았느냐 말이에요. 절대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내가 잘못됐다고 고하였느냐? 누가 너 자신은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고하였느냐? 누가 너의 가정은 항상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누가 고하였느냐? 지금 네가 다니는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다고 누가 고하였느냐? 이런 말에 쏠깃해버리면 부정적인 생각에 싹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속속들이 들어오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 보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오면 그 다음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모든 전체를 다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기대하는 사람은 환경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람 붙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서 참고 기다린다고 말할 때 이것은 단지 소극적으로 시간만 흘려보내는 나약한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적극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응답은 상상 초월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응답을 주님은 예비해 놓으셨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 모르잖아요. 이 가운데 죽을 각오를 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을 바꾸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으로 내모신 것은 절망 속에서도 나를 기대해라.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 공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황은 여전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대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